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나그네 삶이 지속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통치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평안하게 잘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고 전쟁 경험 없는 자들이 사는 세상, 전쟁 체험을 하고 전쟁에 가담했던 자들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참 7년 전쟁은 대단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또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전혀 전쟁해보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하고 싸움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가고 그 후손들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싸워주셨고 어떻게 함께해 주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겠다.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요, 국가고시가 아닙니다. 수능시험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의 시험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시험을 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경험을 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이 사사시대에 알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멈춘 지가 75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처절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저 김일성이가 여러분요, 스탈린에게 가서, 북소련에게 가서, 모태동에게 가서 전쟁하겠다고 허락을 맡아와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요, 주일날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3일 만에 서울로 달아납니다. 그래 놓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했다고. 참 여러분요, 거짓말하는 사탄은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안 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1953년 7월 27일에 강제적으로 휴전을 합니다. 딱 75년 지납니다.
75년. 3년 1개월 동안 정말로 처절한 전쟁이요. 기가 막힌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전이라 그러면요, 제가 10살 때입니다. 희미하게 생각납니다. 제가 10살 때라면 전쟁에 가담했던 그런 노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전쟁 몰라요. 제가 10살 때 희미한 기억에 남는데요, 낙동강 전선의 그 전쟁은, 그러면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내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가 피난 가다가 포탄 맞아서 싹 죽어버리고 내 친구 딱 혼자 살았어요. 그 얘기만 하면 저 친구는 벌벌 떨어요. 전쟁만은 두려운 일이요,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겠다. 그냥 우리가 시험 그러면 시험으로 알고 있죠. 처절한 무서운 피를 솟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좌파 세력이 정치를 하고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예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요, 16개국의 젊은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민족인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요, 16개국이 미국이 제일 많이 와서 희생이 되었지만은요, 16개국이 젊은 청년들의 피가 대한민국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6.25 때 깜두인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그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새까마가지고요. 아, 저런 사람이 다 왔네. 저는 세계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고, 그걸 양코백이라고 그랬죠. 새까만 흑인들이 전쟁터에 와서, 흑인도 있지만은 백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참 피를 많이 쏟아줬어요. 세계 청년들의 피가 쏟아진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세력이, 어떤 좌파가 나라를 잡는다고 해도 대한민국만은 사명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시험, 이 민족에게도 시험하시겠지만은 그냥 완전히 이 민족을 내몰라라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저 어릴 때에 그 포성 소리 쾅 하면 문이 탁 열려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전쟁, 그런 참 피를 솟는 그런 전쟁이 대한민국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휴전하고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습니다만 75년이나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는데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 천황이 손들고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해방을 시키고,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무리 이 좌파 세력이
설치고 반대해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민족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저는 그 두 기둥이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 만든 줄 압니다. 이 좌파들은요,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방시키는 데에 큰 일을 한 분이 그분이고요.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데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시면서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세계 가난한 그런 민족, 전쟁의 폐허가 된 민족이요, 고아들이 바글바글하고요, 홀로 된 여인들이 바글바글하고, 모든 산업은 뭐 산업이라 말할 것도 없죠.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 우유가루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우유가루 포대로 와가지고 물을 끓여서 종을 치면요, 가가지고 컵에다가 받아와서 마시고요. 우유가루 보내줬습니다. 밀가루 보내줬습니다. 별것.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려주려고요, 의약품 보내주고, 학교 세워서 도와주고. 여러분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돼지, 염소, 양 이런 걸 많이 보내줘 가지고요, 먹고 살아라고요. 심지어 양봉 벌통도 갖다 주고 먹고 살아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요. 이제 봤더니 참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전쟁의 고아가 된 이 땅 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로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옷 무진장 보내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경제 부흥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 무기 수출 세계적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 때에 걱정 없이, 우리 여러분 버릇고기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 쓰라림을 아는 분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그저 말로만 들었지요. 정말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요, 참 처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요. 너무 처참합니다. 옛날에 6.25는요, 이거는 전쟁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아주 무서운 살인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사기꾼, 도둑놈, 아주 나쁜 놈을 왕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국민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보세요. 통반장도 안 될 사람을 왕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면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능고사 아닙니다. 시험이요. 회사 입사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나라들을 여기 딱 말했습니다. 여기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할 때에 블레셋 5성읍 딱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괴롭힌 족속입니다. 아수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못살게 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다 천밀해야 되는데
조금씩 남겨뒀던 것들이 이 자식들이 퍼져가지고요. 예? 시돈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몽둥이를 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뿐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여호수아 때 다 멸하지 못하고 남았는 그 족속들인데,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것들까지 합세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가나안 7족속은 너희보다 힘이 있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에게 붙일 때에 신멸해버리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절대 혼인도 하지 말아라. 딸도 주지 말고 사위도 보지 말고 절대 그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7장 쭉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이하에 봐도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은 혼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친하게 되면은 그들을 통하여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불순종하다가 무서운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환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한다니까요. 절대 안 믿는 딸들을 데려와 가지고 안 믿는 딸을 주고 데려오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인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것, 현재 당겨주는 것, 아주 여기에 그만 막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요, 막 통혼을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러다가 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다가 무슨 환난을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요, 환난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환난 오기 전에 기도하고, 환난 오기 전에 주님과 교통을 해놔야지, 이미 환난 왔다 그러면요,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환난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던 자식들이, 이것들이 안 믿는 자들을 며느리를 삼고 안 믿는 자들에게 딸을 주고 그들의 우상을 데려오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지 않냐고 시험하겠다 할 때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 무서운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사사기 2장 22절 한번 봐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켜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미남이었더라. 여러분, 마냥 편안하고 마냥 안락하고 아니라고 아들을 데려오고 딸을 주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만 환난을 붙였습니다. 저도요, 대한민국이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면 또 시험을 하실 때에 이 두려운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환난은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 좀 잘 맺어 주세요. 내 이 주둥아리로 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푸념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걸 나에게 응징하신다면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는 신혼의 교회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신혼의 교회는 말의 결실이 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은혜시대 교회 아닙니다. 은혜시대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하나님이 붙여놔 버리니까 깜짝 놀라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막 부르짖습니다. 막 아우성 부르짖고 야단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서 지금요, 이 환난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선 많은 재물 피해와 생명 피해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합니다. 이미 상처를 입은 후에 환난을 받은 후에 역경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우성과 큰 몸부림을 기억하시고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예? 여기 보니까, 예? 자 9절 보세요. 여기에 부르짖는단 말은 해산의 수고예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요. 여기에 부르짖는단 말은요, 소리질러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소리질러 통곡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와 함께 해주시니
그 원수 세력을 싹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부흥이 되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외국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봐요. 초저녁에 나가든 밤중에 나가든 새벽에 나가든요, 치안이 보안이 잘 돼 있어요. 외국에는 해가 딱 지면요, 그저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해가 딱 지면 출입이 제한이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이제는, 옛날에 6.25 때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거의 다 압니다. 다 국가적으로 간 대사들이 아니라 개인 대사들이 노래로, 무용으로, 기술로 여러 분야로 대한민국을 다 알려놨어요. 세계가 대한민국 한글을 배우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지가 잘나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혼란 날에, 아이고, 저분이 안 보이네. 저분이 안 보이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라에 잘못했을 때는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38장, 39장 쭉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와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하고요,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사야의 기도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렇게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짓밟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작사를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역사가 계속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그 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작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목을 조아둔 그 아수르 군대가 도망을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6.25 전쟁 75주년인데 75주년에 이제 신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우리 신혼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은 신원의 교회만은 이제는 주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사회적으로도 위기고요, 종교적으로 위기입니다. 자, 어제 참 우리 김 장로님하고 저 나가서 제가 바람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쭉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나 우리 장로님,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큰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했습니다. 큰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요, 우리 동익교회는 분쟁하기나 시비하기나 문제를 일으키기나 절대 건물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발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지체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역사에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탈락되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5년 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지금요. 지금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손쓸 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